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또 우리 파라데우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우리가 반환점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호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영상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이라는 시간의 절반을 지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같았고 또 숨가쁜 경쟁 속에서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와 속도를 요구하며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거둔 작은 열매와 고백을 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조종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 지난 반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하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신 그 변함없는 그 충성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힘과 기쁨의 잔치 속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충성의 달 첫 주일을 또 맥주 감사주일로 구별하여 온전한 대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첫 열매의 기쁨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단으로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중에는 지나온 반년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또 번아웃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적어 낙심한 성도들도 있고 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멈추고 싶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맥주절에 첫 열매를 기뻐 받으셨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는 충성의 마중물임을 고백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내면의 메마른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가올 하반기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치유와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수서를 우리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다음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2026년 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함께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자가 되십니다. 오늘 좀 길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변함없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변함없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네, 또 한번 성령님이 당신의 사명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사명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신 충성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실하신 충성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충성의 영이 충성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예. 막 영이만 넘쳐 흐르죠. 예, 예. 우리가 이번 달 충성의 달인데요. 어떤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충성을 다하라. 순종하라. 그 뭔가 기분이 나쁘대. 누군가에게 충성하라는 얘기는 내가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려면 그 사람 밑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하로. 아니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 사이에서 할 때는 당연히 그게 찝찝하죠. 그죠? 아, 나도 살 만큼 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 돼. 누구 나보고 충성하라 그래.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어떤 회사에서 월급 많이 주고, 내가 이런 거 많이 주면 충성한다고요. 그죠? 안 말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충성이 뭐겠어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죠? 우리가 외쳤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또 신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한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번 달 우리 충성의 달로 지킵니다. 충성, 순종.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 순종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지만, 순종하라고 하지만, 어떤 부부 사이에서 어떤 여자분이 말해요. 우리 말씀 빌보서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것이 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말도 안 듣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남편이 주 안에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주 안에 없으면 따르면 안 돼요.
주 안에 있는 남편이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문구만 듣고 그 단어만 듣고는 순종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충성을 다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충성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나에게 녹을 주는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한테 충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혜거든요. 그 충성이란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충성은 뭐냐면 섬기란 얘기예요. 섬기란. 순종하라는 얘기도요. 다른 게 아니라 섬기란 얘기예요. 섬기란 얘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성령님을 따라가듯 우리가 섬기라는 건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 해석하기라는 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여기 성경 말씀은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로. 그죠? 근데 그 뜻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그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순종이 우리 말로 생각하면 순종이 되게 좀 그렇잖아요. 남한테 무조건 굽신굽신 거라도 이 느낌이 들리는데 그 원어와 그때 당시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는 섬기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또 어떤 성도분들이 잘 몰라서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순종과 충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는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충성의 달 첫 주일이면서 오늘이 또 뭐냐면 우리가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개신교가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 유대인 절기이기도 하고요. 이 절기가 사실은 농경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상반기가 끝나고 6월달이 되면은 물론 그 유대인이 달력이 틀리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월달이 지나고 1년의 반이 지나고 7월이 되면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맥주가 뭐예요? 보리맥자, 보리맥자. 보통 옛날에 보리가 봄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 절반의 감사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부족한 하지만 그런 감사로 맥주 감사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완벽한 감사가 아니에요. 초기에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든 적든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기쁨,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이면 나중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야? 이제 9월, 10월 되면 수장절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말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 또 한국 전통적인 수라서는 추석, 그죠? 그 즈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때는 뭐예요? 1년에 모든 농사, 모든 것들을 하는데 지금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과거에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되이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맺어진 어떤 결실. 근데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더 힘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앞으로도 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삶에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식하고 아내가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봐요. 그럼 푸대접 한다니까요. 근데 그 노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엄마가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사 일을 막 하는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감사라는 게 먼저 있어야 또 그 다음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의 어떤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1년 중에 반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의 길이에요. 추우세요? 온도 좀 올릴게요. 24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우면 안 돼요. 감기 들어. 요새 한정기라서 낮밤이 많이 추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소제목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과 어떻게 보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온라인 자꾸 거듭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 있죠. 그 차가 뭐예요? 그 가솔린 기름으로 갈 때 가다가 때로는 전기로 충전하고 전기를 쏘는 그게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요새 그게 되게 잘 팔린대. 근데 되게 비싸대요, 그 차가. 사실은 일반 가솔린 차보다 요새는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싼데 보통 비싼 차들은 막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대. 근데 그 차가 좋은 게 뭐냐면 완전한 전기차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 차들은 전기차 전기 충전하고 힘들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으로 갔다가 부족할 때는 전기로 충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잘 팔린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아시면 될 거고, 아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나오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예배 범내 꾸며교회 치시면 돼요 하고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고 말씀을 들어야 또 교회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거리가 멀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진짜 다리가 힘들어서 저희 청산교회 같은 경우에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이 골반 자체에 이 대관절 있죠,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못 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 모시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할 때 그런 분들 한 2분을 갖다가 업어서 태워가지고 모시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힘들고 상관없는데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게 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거를 좀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제 한 해의 정확한 반환점인 7월 오늘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이 아니죠. 오늘 오후죠, 저희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알렉산더 로우단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가 있는데요. 그 우화 중에 제목이 새의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이종훈 집사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새의 날개라는 어떤 우화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새들에게는 날개가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은 새들 앞에 무겁고 커다란 짐 2덩이를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거라. 새들은 처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숨이 턱에까지 차올랐다고 해요.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짐을 싣고 걷기 시작했답니다. 신뢰함으로 순종한 거죠. 충성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들의 어깨에 지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어느덧 아름다운 날개로 변화가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 결국 새들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화예요. 이야기. 표현한 건데,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우화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대변해주고 뭔가 이렇게 풍화해서 우리가 풍요해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건데 이 우화는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 사실 이것처럼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뭐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은 살아가는 자체가 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가 힘든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또 가정에서의 책임감, 일터에서의 또 생존 경쟁 마치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짐을 한두 번씩 많이 느껴보시면 될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이 짐 때문에 뭐 현상이 나타나자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서 막 진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막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탈진한 그 번아웃 상태에 호소하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멈추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이맘때 우리나라는 더워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맘때 겨울인 나라들도 있어요. 여기는 북반구잖아요.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 북반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저 남반구를 가면 이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요. 근데 하지만 거기도 이때 뭐예요? 쉼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영어로 그 휴가를 뭐라 그래요? 방학을 뭐라 그래요? 베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캉스라고도 하고요. 그러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비워놓다, 알았지? 비워놓다. 비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뭐냐면 비우는 거죠. 뭘 비우냐? 내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우라는 의미인 건데, 하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으로 채우는 건 뭐냐면, 비우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할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워? 승질나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질 때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이 반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왔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그래도 더 아프지 않은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렇게 힘든 걸 건너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필요와 사명의 위기를 돌파할 위대한 비밀을 오늘 제시하는 듯이 말씀드리기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와 충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조건을 무거운 짐이 아닌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신실함에 충성할 때 그 사명의 짐은 내 인생을 승리로 날아오르게 할 독수리 같은 날개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제에 담긴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시면서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하반기를 돌파할 충성의 지혜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네. 감사와 그 충성의 길로 나가심으로써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은 물론 이제 휴가도 가고 바캉스 갈 거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8월 달에 우리 전교회인 많지 않지만 함께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좀 쉴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서 어르신들은 그냥 차만 타고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 가서 하시면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젊은 사람들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상관없어. 그게 사는 거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것도 그거 육체적인 어떤 필요나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자 정말 이 신실한 그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그 충성을 해나가는 마음으로 바꿔나갈 때에 우리가 짊어진 사명의 짐, 그죠? 내 인생을 승리로 날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수리의 날개. 아까 우화처럼 그 짐들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보답과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성실함에 대한 걸 얘기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충성은 내 힘을 증명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지나온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서문학 교회를 향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둔 후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맥주절을 처음 지키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신 다음에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너희가 선택한 땅을 가라. 가나안으로 가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땅이 척박하고 거기서 뭘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얼마나 나오겠어. 척박한 땅이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산에다가 감자를 모신코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화전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딱 태워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척박한 땅은 딱 배가는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땅에 첫 소산을 거두는 후에 반드시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척박한 땅은 처음에 첫 오랫동안 이 용사를 지고 뭐하고 하면 그래도 수산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참된 충성은요. 율법적인 의무나 억지 노력이 아니라 흔히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기반한 구원의 감격, 즉
은혜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적, 조건을 따지면서 자격을 증명하라고 독촉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작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변치 않는 진짜 충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큰 걸 바라지 않으시고요.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죠. 감사.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난 상반기 동안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교육기관의 행정을 제가 맡아서 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아이들을 또 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를 또그 자기주학습 코칭 상담이라 하면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멤버한테 상담도 해주고 다 했었습니다. 그걸 모든 걸 상반기 진행했어요. 그걸 준비하고 하느라고 밤낮없이 달려왔어요. 그 치열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선교도 하려고 이것들이 무슨 일을 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걸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꼬여버린 행정이기 때문에 막 이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했고 근데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육사역 현장에서는 그 결과가 많이 안 나오고 아이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해보고 싶었지만은 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낙심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기도 했었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아프시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되게 마음으로 힘들고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만 그 직분의 무거움처럼 다가와서 심령의 평화를 잃고 번아웃 벼랑 끝에서 그 느낌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해의 반환점인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내 힘과 노력을 내려놓은 채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작은 열매 하나. 뭐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조금 힘들지만 나와서 항상 예배자를 지켜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또 함께 진행하고 하는 그 아카데미 속에서 부족 하나만 나와서 그들이 기대면서 했을 때에 그 작은 아이들의 그 모습들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신학의 그 깊이를 공부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 그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곁에 주신 그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이 다 동역자거든요.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을 제가 올릴 때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구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기야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신실함을 봐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다. 윤기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결과를 보고 결과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소출 하나라도 감동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기뻐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뭐가 하려다 보니까 내가 어깨만 무겁고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기야 내 노력 그 멈춰. 그냥 하나님의 그 신실함,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은혜 베푸는 그거를 봐. 그건 보면은 걱정할 게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회복을 하니까 이 조급함이나 이 서글픈 마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영혼의 어떤 이 힘이 그 대반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이 감사라는 것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원래 감사 그러잖아요. 그냥 흔히 말해서 내가 뭘 받았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놨을 때 그 작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받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교회 개척을 하시고 작은 교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암이 자꾸 걸려서 전이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도 그분들
직장암 말기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똥기저귀를 차고서 감당해서 설교를 하세요. 보이는 데는 양복을 입으시고 밑에는 추리닝 입으시고 똥주머니 차고서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계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에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암에 걸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도 무너지기도 하고요. 작은 것 낙심하기도 해요. 사소한 것에. 두 번째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기의 승리는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은요. 풍성한 대풍년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 지금 맥주절 대풍년이 아니라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겨우 거둔 거예요. 겨우. 척박한 상황을 막 해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던 시대적 상황을.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그 상황이 뭐냐면 정말 척박한 땅에다가 간신히 설 열매를 겨우 거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입은 많은데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만들어지긴 근데 열매를 맺긴 맺었다는 거죠. 아직 가을이 오려면 멀었어. 그죠?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 같단 말이에요. 가을에 그 최종 수확, 그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옛날에 수장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수장절을 바라보며 그 과도기를 지나는 어떤 반환점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왜 감사하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감사, 이거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절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의 공급자도 오직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수장절까지 옳지 공급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담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참된 충성은 환경이 좋을 때만 반짝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막 전도하려고 막 있으시면서 그동안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하시고 막 심지어는 알아 누울 정도로 아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 일하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 행한 것 자체가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이영수 집사님의 그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쌓였고 그 창고에 가득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전도 입자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다가올 미래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심을 또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된 충성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지금 결과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이뻐 보이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긍휼히 계셔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기도회 때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한번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서문학 교회가 나오죠. 서문학 교회는요. 지독한 가난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환경을 탓하거나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신 거예요. 격려.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내면이 부드럽게 성숙해진 자들은
눈앞에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을 잊어보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주님의 복복에 맞추어서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작은 직분 하나에도 코람데오라고 하죠. 들어보세요.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성실하게 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재정과 사명의 창고에 하늘의 거룩한 단비를 분명히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온전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연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늦게 태어났는데도 또 짧게 하나님이 불러가는 아이도 있고요. 아주 늦게 태어났는데도 진짜 몇 세대의 후손을 보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명한 건 그 인생 속에서 매일을 내가 맥주절처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수장절이 언제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운영하심의 그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맥주절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한 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한 해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은 계속 맥주절이에요. 계속 우리는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가실 때에 마지막 주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의 때에 그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에 많은 것으로 우리를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환점의 시기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반환점이에요. 지금 반환점이에요.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하면은 41.19km 달려가지고 중간에 반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반환점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딱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치면 안 되지. 지치면 안 되지. 그때마다 내가 1km 왔어. 2km 왔어. 감사해 하고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지어 나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귀한 여러 이웃들이 또 온라인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봄내꿈의 모든 세대는요, 세상이 그 주입하는 불안과 조급함, 그런 속도를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의 힘을 공급받아서 각자의 영적 연령에 맞는 충성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영적 열매, 영적 세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교인,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 이 시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들은 거 가지고 우리 10대들은 끝없는 성적 경쟁, 학업의 압박 이것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 10대에서 20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숨으려 하는 그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스마트폰 뒤에 숨어가지고 앞에 거 안 하려고 하고 막 두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그 등수로 여러분들을 매기지만 계속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 10대들을 갖다가 지키셨고 존재 자체를 하나마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학업의 짐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작은 매일매일의 삶의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자가 될 때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제 영적 20대, 30대 지금 여기 20, 30대가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에 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취업 마늘구멍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경제적 독점의 어떤 경제적 독립의 무게로 인해서 내 힘이 버티다 번아웃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 조급함에 샀을 때
이 조급함은 누구 어떻게든 다 끊어내버려야 돼. 조급함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수장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가 있지만 그 전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40대, 50대.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 세대거든요. 또 40대들인데 한참 지금 직장에서 아니면 또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재정적 창고를 채워야 한다는 어떤 재정적 압박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잃고 밤잠을 설치는 우리 청년 형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 그 땀방울과 눈물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빛의 종로를 타던 메마른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급하다고 자꾸 빚지고 빌리고 이러다 보면 빛의 종로를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메마른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나온 6개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에 먼저 자족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스위치를 켜서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로 충성할 때 내 가정이 살고 일터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청지기의 축복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신데 평생을 못 맞춰서 가정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느라 육신에 마모되어가는 황혼기의 그 외로움도 있으실 거고 또 건강에 번아웃을 겪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어르신들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모시다 보다 보면은 다들 어르신들인데 하시는 얘기가 내가 오늘 어떤 90살 오는 권사님이 차에 타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70대 권사님들이 오늘은 괜찮게 해서 그 전주에 못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올라타면서 타시니까 오늘 좀 어떠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시죠? 뭐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다 그렇지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그 얘기가 딱 반줄 때 있었어요. 나이 먹으면 아픈 거지 뭐. 이러고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힘들고, 우리 이종훈 집사님도 나이가 얻으시면 지금도 아플 때 많잖아.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랗파랗 친구라도 있지만, 이 친구도 지금 냉랭한 것 같지만, 좀 지나보세요. 아프다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움과 우울함만 생겨요.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울만 쌓여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 감사함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또 기도의 마음으로 진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충성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준비하는 온전한 그 방법이세요. 그래야 우리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요새 보면요. 여쭤보면요. 어르신 한 7, 80대 어르신들 여쭤보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시대. 열세가 103세예요. 크네요. 요새는 103세. 100세예요. 103세 이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뭐예요? 맨날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럼 뭐예요? 근데 이거 현실인걸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진리를 안다면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어디 있어도 그때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불러가시지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만 교회에 못 나가지만 내 자녀 못 보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 감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나그네 길을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꾸 옛날에 내 과거에는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우울박 안 그러신가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아직 젊지만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생각하잖아요. 그분 화딱지나 울통해져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조건에 치여서 감사와 사명을 빼앗기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단호히 끝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아니라 이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노력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 조급함보다 감사의 평안이 영혼을 리셋,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되어든다는 거죠.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원망의 마음을 거두고 오직 주님 가신 그 충성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충성의 달,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의 달, 감사로 충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반기를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얻고 마지막 남은 시기를 나의 인생의 하반기를 또 이 금년의 2020년의 하반기를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또 우리 파라데이스의 온라인 성도 모든 분들이 그 가문과 이웃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인생을 버텨내려다가 지치고 원망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완악함을 회개하시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 마음의 조급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직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지난 반년 동안 내 실력과 계산으로만 인생의 집을 세우려 조급해하며 또 참된 안식과 사명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삶을 제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하반기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된 형기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본매 큰매교회 온 성도들과 또 온라인교회 모든 성도들 하반기에는 영적 침체와 그 번아웃 무너져버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새로움으로 다시 재경험하는 리셋되는 경험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재정의 압박이나 불면증, 이에 대한 불안으로 신음하는 채들을 만져주시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사명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세임과 물질의 주점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춘천 지역사회에 상처있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거룩한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반기에는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어서 질병과 악심의 사슬은 풀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연료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하는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상급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이 대예배를 통해 지난 반년의 모든 은혜를 계수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그 당 문을 나설 때에 세상이 주입한 모든 불안과 조급함, 사명의 무거운 짐은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슴에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충성의 불꽃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다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치열한 생업 현장 속에 도사리던 모든 재정의 묶임과
두려움의 사슬들이 이번 맥주절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경주 속에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이웃에게 선한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평안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지친 성도들은 아픈 환부와 가슴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얹어주시고,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로이 신음하는 내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제가 대신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선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영육간의 에너지와 면역력에 고갈되어 사명의 자리에서 쓰러져 눈물 흘리는 모든 아픈 부위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세월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눈물로 양육하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무릎 관절과 골반, 척추와 허리의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액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노년을 괴롭히는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 골다공증, 모든 염증과 통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연로함으로 불규칙해진 혈압과 당뇨 수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신경세포를 강건하게 하사 화원기를 위협하는 그 치매와 뇌졸중의 모든 어두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하고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노년의 삶의 육신의 고통 이 앞에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최전선에서 사명과 생업을 감당하며 그 번아웃과 함께 싸우고 있는 모든 40대, 50대, 60대 청장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 하반기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무너진 면역체계와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넘쳐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과 그 신장의 모든 질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은밀하게 솟아있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다 버릴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두통, 불면증, 또 사슬 앞에 깨끗이 끊어지게 하시고 약해진 무릎과 어깨에 새 힘을 솟구치게 하사 세상 속에 양손에 손길을 내밀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족함 없는 그런 건강한 우리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무한 경쟁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는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아이들의 척추와 성장을 바르게 하시고 피로와 눈과 뇌와 또 뇌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의 울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앞으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청소년기의 내면을 짓는 우울증과 불안한 장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강박과 공허 없는 우리 모든 어둠의 그늘은 빛이 되신 주님 앞에서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질병과 싸우며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외로이 눈물 쏟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쓸쓸한 병상에 친히 찾아가 위로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로덴나무 아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 오프라인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깊은 숙면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조건과 조급함의 담장을 홈치고 아무 대가 없이 영원한 안식을 부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심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르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과 내면의 모든 불만과 번아웃을 평안의 온유함으로 덮으사 다가올 하반기를 우리에게 이길 충성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나온 반년에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리며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동네 꿈역의 모든 또 현장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누리는 그리스도 또 파라디우스 TV의 모든 온라인 성도 가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렇게 또 떡 챙겨 가시고요.